오늘 고린도전서 3강을 통해서 구원의 바른 개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앞전 2강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일과 모든 일, 범사를 말하는 거죠. 모든 일과 모든 말, 언변을 말하죠. 모든 말과 지식의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말하는 것이나 지식과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앞전 설교까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견고하게 되었고, 견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은사가 있어야 부족함이 없게 된다. 그런 내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증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단 말이야.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게 증거죠. 그분이 메시아 되고 그리스도 된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증거다 말이야. 부활한 거다 말이야. 또 그 다음에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메시아 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근데 증거하는 것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그런 증거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일관되게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그걸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은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의 나태함 또는 진부함을 느끼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은사가 나타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다시 말하면 든든하단 말이에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은사가 없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나를 위해서 일하긴 일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또는 신앙생활이 진보해질 수밖에 없다.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은사는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사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으로, 은사는 누구에게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임은 여럿이나 성령님은 같고, 은사는 여럿이나 성령님은 같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유익할 수 있도록 각자 맞는 이 성향에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달란트에 대해서 그걸 은사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다. 통하여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한 것처럼 은사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게으르가 나타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은사는 몇 가지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9가지 은사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지혜를 말해요. 지혜의 은사가 가장 큰 9가지 은사 중에서 지혜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식의 은사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로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은 믿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의 은사를 갖다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유의 은사라고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손을 얹거나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낫는 그런 은사가 아주 독진 신유의 은사인데요. 이 네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신유의 은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능력을 행함이에요. 능력. 이 신유의 은사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저 능력 행함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일상에서 나오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범주에서 넘어서는 어떤 일들을 행했을 때 그걸 능력 행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상의 범주에서 넘어나는, 다시 말하면 일상에서나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생활 방식이 아닌 보편적인 것으로 그것을 초월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능력 행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인데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것, 미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사실 과거의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현재를 아는 것이, 현재를 진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예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은 배우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역사는 반복되어지나. 왜?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교육하시고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언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영 분별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올바른 영을 지녔는가 아니면 잘못된 영을 지녔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영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인가 아니면 다시 말하면 악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인가를 우리가 구별하는 것도 대단히 소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판단의 연속 선상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의 연속 선상에서의 우리가 분별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강한 분별력을 가진다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과 악령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분명히 우리는 그 취사 선택할 수 어떤 것이 성령으로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각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 이 방언이 여기서 9가지 은사 중에서 8번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한다면 이 방언의 은사는 맨 꼬레비예요. 꼬레비다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9번째가 뭐냐면 방언 통역이에요. 이 방언은 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방언 통역이 없으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놨어요. 그리고 적어도 교회 안에서의 방언 통역을 할 때는 많아야 두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세 사람이 다 방언을 막 샬라샬라 하는 게 아니고 차서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다 많아야 세 사람이 하는데 세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 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 세 사람이 다 샬라샬라 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사람이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통역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방언을 하고 그 다음에 통역하고 세 번째 사람이 방언하고 통역하고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잘못된 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방언을 이게 아주 방언 받으려고 엄청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방언 받아가지고 그 하는 거 보면은 별로
신앙생활에 유익을 가져오지 못해요.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물론 뭐 그 영적 교류가 이루어진 것이다 어쩐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왕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겠지만 이 지금 9가지 은사에서 더 좋은 은사가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신유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맨 마지막 이 은사를 구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절에 방언통역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 생활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은사인데 이 은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은사는 나타났냐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은사가 있어야 진부한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선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내일의 그 쉽게 말하면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그걸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를 주는 목적은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목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를 가져가는 그 시간과 여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지 아니하고 또 그런 구원의 확신과 뭐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통해 가지고 다시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은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가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도래 재림을 말하죠. 도래까지 재림시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은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를 이 성경 자체가 스스로 다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설교라는 것 자체도 알고 보면 이것을 잘 이게 풀어보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해가지고 이게 돌출해내는 건데 지혜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걸 읽고 또 읽으면은 바로 이걸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은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이 성경이 그렇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교제를 통해서 늘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은사는 어떻게 받느냐?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통해 가지고 교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교제는 뭡니까? 기도라는 거죠. 기도. 우리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이 기도 우선주의, 기도의 제일주의, 기도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도 우선주의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기초한 기도라 해야 돼. 성경에서 기도와 말씀 이렇게 한 데는 아무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말하는 거야. 제일 우선순위로 우리가 기도의 만능주의가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만능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리가 깊이가 있고 그 말씀에 기초한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 만능주의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기도는 많이 하면 좋죠. 근데 제가 항상 이 기도,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기도는 위험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뭐래요? 환상을 보는데 이상한 화상을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한 기도는 절대로 화상을 보거나 이상한 환상을 보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다고 말씀만 또 많이 보게 되면 어쩌요? 이거 뭐 지금 머리만 커져가지고 다시 말하면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만, 말씀을 떠난 기도도 이게 조심해야 되고 또 기도하지 않는 말씀만 너무 많이 봐도 다시 말하면 너무 지식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균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것이 아주 잘 다시 말하면 조화를 이루었을 때에 아주 이상적인 신앙생활, 견고한 신앙생활,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 교제라는 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을 기초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인사와 감사,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는 든든히 서 있고 은사에 대한 것도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쉽게 말하면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위한 그 진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는 교제를 통해서 가능한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은 인사와 감사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이야기였다면 지금까지는 칭찬을 위주로 했어요. 감사하고 이게 견고하고 은사 증거가 확실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칭찬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한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내가 사람의 어떤 인격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면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가 권면할 때도 다시 말하면 꾸중을 할 때도 칭찬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지 사람의 이름이나 방법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권면한다 말이야. 내가 권한다. 그런 말로 지금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는 교회 안에서는 같은 말을 해라 말이야. 다시 말 같은 한 목소리를 내란 말이야. 어떻게 한 성령받아 한 피받아 한 성령으로 말한 것을 우리가 듣고 배우는데 어떻게 각기 다른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렇잖아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하고 분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문제가 더 많아요. 적으면 적을수록 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적으면 적은 대로 문제가 있고 크면 큰 대로 문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의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없어야 하고 같은 마음으로 뜻을 한데 모아 온전히 우리 합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형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런 뜻이요. 내 형제인 너희에게 대한 말이 지금 너희가 한 목소리를 내지 마도 한 뜻으로 한 목소리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지금 분쟁이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어디를 통해서 들었냐면은 내가 근로의 집의 편에서 내가 들었단 말이야. 너희에 대한 말을 근로의 집에서 듣게 되었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다 말이야. 이 분쟁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말하기를 그래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또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을 게바라고 하죠. 그다음 네 번째는 그리스도에 속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너 편 먹어라. 우리는 그냥 예수 안에 있을게. 이런 이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이런 많은 분파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그다음에 게바에게 그리스도에 속하는 것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누었냐? 예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나누었냐 말이야. 어찌 그렇게 누가 나누었냐 말이야. 에? 그렇게 지금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나누었냐? 어찌 그렇게 나누었냐?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힘에 어떤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는 질문으로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느냐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힘의 이 속죄의 대속함은 이 속량받은 것을 말하죠. 깨끗한 피를 소유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다라는 말은 그런 중요해요. 어느 누구도의 지금 십자가의 대속을 이룰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 인간의 모든 피는 아담의 유전인자를 타고 다 지금까지 이렇게 계승되어 왔기 때문에 그 피는 다 더러워졌어요. 그럼 깨끗한 피라야 되는데 깨끗하게 범죄하지 않은 죄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유전인자가 아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만이 깨끗한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속의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하더라도 좌편강도나 우편강도나 로마의 쉽게 말해 행정부에 반대해가지고 이 십자가 형태를 매달아 죽어서 다 죽었지만 그들은 어떤 수많은 십자가의 형태에 처형이 되었지만 그들이 흘린 피는 결코 대속함을 이룰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편이 되었다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내가 구원자냐? 어찌 너희가 나누냐 말이야. 그럼 게바가 구원자냐? 아니면 아볼로가 구원자냐? 그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걸 강하게 강조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말이야. 지금 그런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단 말이야. 그런데 어찌 너희가 이렇게 편을 나눌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게 편을 나누는 것에 세례를 갑자기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요.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 그렇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세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요. 다만 세례를 베푸는 건 집례자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을 세례 준 거냐? 아니다 말이야. 지금 이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아니죠.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측면을 설명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에 감사하노니 그렇게 지금 말해요. 자, 이 구원의 바른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세례를 줬다 할지라도 그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는 구원의 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말한 깨끗한 피를 가지고 내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었을 때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게 구원의 바른 개념은 세례를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내한테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말하냐? 아니다 말이야. 내가 세례를 베푼 사람은 이게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반의 집에 내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은 건 아니다. 이걸 지금 말해요. 내가 그것밖에 안 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세례를 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는 말이에요. 왜 세례를 적게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말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세례는 구원의 표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세례나 침례로 표현하기도 하죠. 세례나 침례, 그렇다고 한다면 원형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적 원어를 따진다면 침례라고 하는 밥티존스라는 말인데요. 물속에 잠겼다 일어나는 거. 그럼 세례는 물을 뿌리는 의식인데 그러면 세례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아닙니다. 약식으로 다 세례나 침례는 똑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아까도 말하는 다시 말해 어떤 모형적인 의미지 설명하겠어요. 모형적인 의미지 그것이 구원의 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밥티스트들은 뭐라고 말하면 침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계속해서 그들이 이 성경을 편협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또한 세례나 침례는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진다면 다시 말하면 뭐죠? 이 집례자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목회자나 이런 먼 사람은 집례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0장에다가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원치 않은데 알아라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출애굽할 때 바다를 통과하는 것이
바로 쉽게 말하면 물속에 잠기는 것과 같단 말이야. 그 다음에 거기는 뭐가 있냐면은 성령이 그 구름처럼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그를 인도했다. 내가 집례자가 되었다라고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말해. 그 모형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말할 때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예,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이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였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바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라고 보낸 거 아니다 말이야. 그럼 뭐네요? 야, 중요한 말이요.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아니요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게 뭐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을 말할 때 항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말이 80점짜리 밖에 안 돼요. 아니 80점도 못 미쳐. 70점짜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한테 지금 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알맹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다면서 주와 그리스도는 전하지 않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빼고 구원받지 못한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까? 내가 수없이 말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와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을 분명히 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임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시인하고 영접할 때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주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인 것을 시인하면 즉각적으로 내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옛 성품이라고 하는 옛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내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걸 거듭남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고 뭐 고행이나 참선이나 헌금을 많이 해서 나오는 것이 헌신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례로 구원받는 후에 그럼 세례는 뭐냐 그러면 세례는 구원받은 후에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공개적인 표현으로서 구원이 내적인 것이, 구원은 내적, 내 속으로만 성령이 내주하는 거, 내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외적인 표현, 겉으로 드러나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천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말해요.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장사됨에 참여하고 다시 살리심을 믿는 부활 같은 모양의 연합이다. 뭐라고요? 부활 같은 모양의 연합이다. 그러니까 물속에 잠겼다 일어나는 것은 부활 같은 모형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 세례의 원형이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장사됨에 참여하고 다시 살리심을 믿는 부활 같은 모형이다 이 말이에요. 모형의 연합이니라고 그렇게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데 이게 침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런 말은 공갈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못 애곡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또한 바울에 속한 자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바울에 속한 자라는 말은 뭐 내가 세례를 베풀어서 내가 구원자인 것이 아니고 바울에 속했다는 말, 특별히 세대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것으로 이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대주의라는 말은 종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세대주의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든가 이게 종말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 말이야. 이걸 말하는 게 뭐예요? 세대주의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대주의를 쉽게 표현한다면
종말론에 관한 것, 종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을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자, 극단적 세대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극단적 세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긴 하는데 언제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바로 극단적 세대주의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 속한다는 사람은 세대주의, 재림을 강조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볼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볼로는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정통한, 다시 말해 율법사로서 구약 성경에는 능통하지만 성령을 아직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 종교의 율법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로마로부터 왔던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들인데, 성령을 모르니까 아굴라가, 브루스길라가 불러가지고 이 아볼로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지금 가르쳐 준 내용이 사도행전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누구예요? 아볼로파라는 말은 바로 유대 종교, 유대주의로, 율법주의가 그 속에 섞여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바를 말하는데, 개바는 베드로의 다른 말인데 천주교를 지향하는 카톨릭 성향의 프로테스탄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카톨릭 성향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사람들인데요. 보통 우리 한국 교회도 카톨릭이 큰 집이라고 생각하고 카톨릭의 의전을 쉽게 말하면 따라가지고 목사의 이게 제의라든가 기타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전부 이런 것들이 카톨릭 성향에서 나타나는 거다. 교회에다 촛대를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이 카톨릭 성향이다,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 큰 광의적인 의미로서는 베드로파라는 말은 이 카톨릭 성향을 말하는데,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뭘 주장하냐면 자기들이 베드로 교회라고 말해요. 자기 베드로 교회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너희가 나를 누구냐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것은 네 혈통이나 육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한 거다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가졌단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 교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진 교회다라는 말을 할 때 베드로 교회, 이 카톨릭 성향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천주교가 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나요? 그거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뭐가 열어졌어요? 교회의 문이 열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최초의 사도행전 이 성령 내주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가 저 유대인들에게 최초의 교회의 문이 열어졌어요. 두 번째로 이방인의 문을 연 사람도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천국 열쇠는 교회의 문을 연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천국에 가는 지름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카톨릭 성향의 사람들은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 교회라고 자체하는 것은 바로 자기들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포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그런 원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파라는 것은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내용은 바로 그런 측면으로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십자가의 도는 뭐죠?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과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하는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요. 도. 말하면 그 교리를 그 교리를 말하는 거죠. 도.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이것이 십자가의 도가, 이 부활이, 이걸 믿는 것을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거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멸망받은 자, 천국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미련한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가.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자,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야,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은, 예수 그거 믿는다고 말 한마디 하고 교회 나간다고 천국 갑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이야 말이야. 그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데다 갔다가 매 시간 버리고 말이야, 11조 갖다 내고 말이야, 교회 청소하러 다니고 화장실 청소하고 교통정리하고 말이야, 막 그러대. 그 미련한 짓거리 아니야? 이렇게 말하자.
그들에게는 암만 그걸 말해봤자 그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이렇게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뭐죠? 우리에게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지혜로, 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총명도, 지혜도 총명도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아니 제가 그 돌 김용욱에 대해서 몇 번 비판하지만은 사람들이 말할 때 김용욱이 같은 사람은 뭐 중국에도 뭐 수학을 하고 저 뭐 하버드도 나오고 뭐 석학 쪽에 석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요? 그러는 이 믿음에 관해서는 뭐요? 아주 멍청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주의할 수 없어요. 어떤 신학교에서 제가 그 뭐 신학교라고 그래서 그 강의하는 내용을 제가 교수들을 쭉 들어봤더니 커리큘럼이 없이 이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다시 말하면 주경신학이라고 하는 성경 66권을 신학 때 가르쳐야 되고, 조직신학, 그 다음에 실천신학, 큰 의미에서는 이 세 가지 것. 물론 조직신학이라고 하면 거기 안에는 신론, 인간론, 구원론, 뭐 교회론, 뭐 성령론 다 들어있죠. 그 포괄적인 것이 다시 말하면 뭐래요? 네, 조직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실천신학은 뭐죠? 설교학, 예배학, 뭐 기타 등등, 목회학 이런 것들이 실천신학이잖아요. 주경신학은 바로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 그걸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가르치는 학장님들이나 신학교에서도 정확한 커리큘럼에 의해서 가르쳐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우리 구원의 바른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도 총명이 있는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아마 많은 오히려 뭐 유명한 대학 큰 뭐 이렇게 대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구원 받는 거 봤어요. 오히려 그들이 가진 지혜와 총명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어려운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고린도전서 3강을 강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를 강해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강해 설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